바로 오늘이야. 이렇게 높은 곳이 북쪽이다니. 이 사람들은 전부 황금의 후예들이 배웅하러 나온 건가? 파이논 씨는 저기에 있네. 가서 얘기해보자. 개파리시여, 개파리시여. 문에 모시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 알지만 이해해 주길 바래. 그런 말씀 마세요, 파이노님. 부탁을 들어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가봐. 우리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지.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파트너, 오셨군요. 이번엔 늦잠 자지 않은 것 같네요. 기왕 오셨으니 푹 쉬시죠. 다들 모이기 전에 여기서 잠깐 눈 좀 붙이셔도 됩니다. 준비는 되셨나요? 별일 없다면 이번이 우리가 함께 싸우는 마지막 전투가 되겠군요. 엠포리우스가 처녀와 단절된 것이 정말 아퀴라가 내린 저주라면 오늘이 지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전 처음 듣는 얘긴데. 그냥 헛소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없어. 죄송해요. 그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 다낭이 그랬잖아. 리고스 의원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말투가 좀 성의 없군요. 말투가 너무 성의 없잖아, 파트너. 그럼 좀 곤란해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재창기 전에 여러분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감동적인 작별 인사는 나중으로 미뤄두고 일단 마음에만 담아두자고요. 전에 목욕탕에서 팅팅탱탱 물범 튕기기 놀이를 할 때 저한테 가르쳐줬던 말 있잖아요. 도중에 샴페인을 따다니 역전당할 준비나 해라. 그럼 다른 말을 해드려야겠군요. 다낭 씨가 가르쳐준 말이에요. 백리를 걷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마지막 시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낭은 어딨지? 가장 먼저 도착해 꼭대기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는 게 익숙지 않으신가 봐. 파이노님,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조석의 눈을 쓰러뜨리고 엠포리오스의 자유로운 하늘을 되찾아 주세요. 모두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저흰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곧 히아킨 씨가 도착할 테니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아킨 씨라면 선택받은 하늘의 딸이며 놀빛 정원의 자랑이죠. 오크마뿐만 아니라 엠포리어스의 자랑이기도 하죠. 그리고 불을 쫓는 여정은 황금의 후예가 주도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위해 기여한 이들은 결코 아글라이아님께 선택받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방에서 온 용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나서주셨습니다. 영웅님, 당신의 이야기는 역사에 새겨져 신세계 모두에게 전해질 겁니다. 오로닉스의 힘을 받은 이방의 용사여, 당신은 구세의 선구자십니다.
우리가 안지도 꽤 됐으니 제가 언제 입에 발린 말을 하는지, 언제 진심 어린 말을 하는지 정도는 아시잖아요. 방금 한 말은 진심으로 우러나온 거였어요. 파트너, 제 직감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을 믿지 않았더라면 오크마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지 상상도 안 돼요. 오늘의 주인공이 도착했군요. 오크마의 시민 여러분, 전 하늘일족 선조들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그분들은 천년이 넘은 사명을 맡기고 제가 아큘라의 불씨를 되찾는 걸 바라셨어요. 광역 4932년, 지금은 영웅 셀리우스께서 불을 쫓는 여정을 시작한 지 1062년째가 되는 해예요. 저 하늘일족 히아킨티아는 이제 모두를 이끌고 하늘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역사는 고르게 숨쉬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천년을 잠자코 있다가도 한순간에 세상과 문명을 바꿀 정도로 급박하게 숨을 쉬죠. 그 급박한 호흡이 일으킨 폭풍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히아킨 씨, 당신은 방관자로서 네 개의 불씨가 반환되는 걸 지켜봐왔죠. 이제 사명을 이행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우리를 폭풍의 눈 속으로 인도해 주세요. 히아킨 언니, 마이데이모스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길. 빛나는 신들은 한때 우리가 걷는 길을 걸었도다. 황금의 후예들이 승리하여 돌아오고 따스한 그 암담한 모든 세계에 것은 빛을 가져다 희미한 주길 하늘만 바라는 마음 남겼네. 말이죠. 시가 속에 영원히 새겨져 필히 인간 세상에서 멸망하리라. 저들이라면 분명 하늘의 불씨를 거머쥐고 불을 쫓는 여정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을 거야. 아름다웠던 그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전설 속 황금기여, 인간 세상으로 속히 돌아오라. 다낭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퀼라 토벌대가 드디어 다 모였군요. 또 한 번 우리의 두 손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꿔 써 내려갈 거야.
이번 개척 경험은 아키비리가 부러워하겠군요. 활력이 넘치시네요. 아무래도 제가 길이를 골랐나 봅니다. 히아킨, 이제 너에게 맡길게. 한때 하늘의 자손들은 여러 부족이었대요. 태양을 믿는 해의 백성, 뇌우를 믿는 비의 백성, 눈을 믿는 겨울의 백성. 선조들은 아킬라의 빛 아래에서 살면서 단 하나의 색깔만 보려 했죠. 하지만 세상을 비추는 희미한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잊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무지개를 가장 좋아해요. 많은 색깔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다리의 의미도 담고 있죠. 전 무지개 다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 이 세상 모든 영혼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요. 선조님들이시여, 무지개 다리를 내려 하늘의 자손들이 천년간 떠나 있었던 고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무지개 다리여,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저와 함께 날아봐요. 무지개 다리를 타고 비행하다니 정말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조석의 눈. 전설 속 아킬라의 하늘 요새를 이렇게 직접 밟게 될 줄이야. 선조들은 과거 하늘 위에 위대한 문명을 세우셨어요. 저희 발 아래에 있는 조석의 눈은 아킬라의 거처이자 구름 속 도시국가의 핵심지였죠. 영웅 셀리오스는 이곳에 서서 아킬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불을 쫓는 여정의 서막을 열었어요. 저희가 여기 온 건 셀리오스님이 시작하신 여정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예요. 모든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모되듯 전설도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퀴라를 신봉하는 문명은 첨단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지리적 우위까지 더해져 하늘의 성은 황금 전쟁에서 유일하게 크렘노스 성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단결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신탁이 내려진 후 황금의 후예가 잦은 내전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힘은 매우 약해졌고 결국 지상의 전쟁을 피해 구름 속으로 숨게 됐죠. 소문에 따르면 하늘 부족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족인 해의 백성과 비의 백성 사이에 갈등이 일었다고 해요. 동족 간의 끝없는 분쟁을 견딜 수 없었기에 셀리오스님은 결국 지고 지상한 티탄에게 창끝을 겨눴죠. 그분의 용맹함은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두 날개 환수를 이끌고 분노에 찬 티탄을 사지로 몰아넣은 뒤 그와 함께 하늘의 끝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셀리오스님은 아퀴라를 죽이고 천공의 불씨를 반환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신의 분노를 봉인한 뒤 조석의 눈 깊은 곳에 가둬 영원히 엠포리어스의 하늘을 지탱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티탄과 한 몸이 됐다는 거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안 믿었을 얘기지만 아낙사 선생님의 일을 겪고 나니 놀랍지도 않네요. 그 긴 세월 동안 티탄, 그리고 티탄과 공생하는 그 영웅은 계속 이곳에서 대지를 지켜봐온 건가요? 정말 고요하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조석의 눈은
이미 폐허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이상해요. 여기가 넓은 공간이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지만 눈앞엔 끝없는 어둠만 펼쳐져 있어요. 어둠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천우의 화벽일지도 몰라요. 하늘의 성의 관습에 따르면 천우의 화벽은 엠포리어스의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화벽에 나타난 기후가 현실의 날씨가 되는 거죠. 맑음, 흐림, 눈, 천둥, 번개. 아퀼라의 변덕스러운 감정은 화벽에 고스란히 드러난답니다. 평화롭던 시절 하늘 사제들은 이곳에 모여 풍작을 기원하며 따뜻한 바람을 보내달라고 신께 기도했죠. 회색둥이 씨와 청룡둥이 씨에게 익숙한 말로 설명하자면 커다란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어둠 속을 탐색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화벽을 밝힌다면 길을 밝혀줄 빛이 생길지도 몰라요. 저 눈에 띄는 장치는 의식용 도구일까요? 가서 확인해봐요. 어두우니 발밑을 조심하세요. 어때? 방법이 있는 거야?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이럴 때 선인의 지혜가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방법이 있었지! 미미둥이와 회색둥이 씨의 힘을 빌려도 될까요? 알겠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억을 찾으면 되지. 식은 죽 먹기야. 이 몸에게 잠시만 시간을 줘.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저쪽 그리고 저쪽도 됐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런지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네. 역시 미미둥이야. 고마워. 오만한 해 백성이여, 티탄이 너희의 교만함과 불경함을 질책할 것이다. 그런데 하늘을 만드신 아퀼라시여, 어째서 몰려오는 먹구름을 피하시는 겁니까?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모두 당신의 평등한 창조물이 아닌가요? 그런 당신의 행동을 티탄의 편애로 여긴 태양의 백성은 이를 이용해 저희를 억압하고 있어요. 비의 백성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신이시여, 계속 침묵하신다면 저희는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빛에 가려진 그들의 악의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조석의 눈이 영영 감긴 채 영원토록 비를 내려주길. 몰려오는 먹구름을 피했더라. 아퀼라께선 비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만 이 단서를 기억해두는 게 좋겠어요. 우매한 비의 백성이야. 위대한 아퀼라께서 이미 황금빛 구름 사이에 화신의 표식을 남기셨다. 신의 선택은 확고하고 우리 태양의 자손만이 하늘의 진정한 계승자이니 이 전쟁은 해의 백성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부디 조석의 눈이 영영 감기지 않고 영원토록 대지를 비추길. 황금빛 구름 사이에 남긴 표식이라. 천우의 화벽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역시 소문대로 하늘의 성 내부는 단합이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제 추측이 맞다면 여기서 천호의식이 진행됐을 거예요. 미미둥이 더 많은 기억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문제 없어. 변해라. 야! 바람, 눈, 비, 햇빛. 하늘의 100개의 눈의 이름으로 세상에 천우를 내리노라. 낮과 밤이 교차하고 천기를 다스리니 깨어나라, 천우의 화벽이여. 멈춰라! 어리석은 먹구름의 자손이야! 감히 허락도 없이 혼천이로 천후를 바꾸려는 것이냐?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다! 티탄이 선조에게 혼천이를 주신 건 우리가 낮과 밤, 맑은 날과 흐린 날을 공평하게 나누어 만물이 각자에게 알맞은 날씨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태양의 자손이 멋대로 천우의 화벽을 점령한 탓에 낮은 끝없이 이어지고 대지는 가뭄과 뜨거운 햇볕에 시달리고 있지. 대체 무슨 낯짝으로 억압받는 피의 백성을 비난하는 건가? 대지? 대지는 우리의 숙적이거늘! 아���라의 총애를 받지 못한 먹구름과 비가 무슨 수로 황금 전쟁에서 하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겠는가? 너희의 성품은 그 신앙만큼이나 나약하니 태양의 은혜가 닿지 않는 그늘 속에 숨어 눈물이나 흘려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몰래 우는 것뿐일 테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똑똑히 보여주지. 그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열기의 이성을 잃은 광신도들이여, 아���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죽어라! 끔찍한 기억이네. 정말 잔혹한 내란이군요. 하늘의 성은 외적에게 패한 게 아닌 것 같네요. 교만한 해의 백성은 스스로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기며 다른 부족을 오랫동안 억압했고, 억압받은 비의 백성은 신을 원망하며 반격을 꾀한 거죠. 인간은 신이 마련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펼칠 뿐이지 이런 이야기는 개척 중에 처음 보는 것도 아니잖아. 어느 시대든 인간들 사이의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카이니스와 청소부의 행태만 봐도 이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쥐 죽은 듯이 고요한 걸 보니 승자는 없는 듯해요. 영웅 셀리오스는 해의 백성과 비의 백성 간의 원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설에는 그분이 신을 정벌한 일 위주로 적혀 있을 뿐 하늘의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서 그 역사의 본 모습을 이어붙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까? 그 비의 백성이 읊은 말 기억해? 그게 천호의 화벽을 작동시킬 열쇠일지도 몰라. 네, 기억해요. 그럼 한번 깨워볼까요? 바람, 눈, 비, 햇빛. 하늘의 100개의 눈의 이름으로 세상에 천우를 내리노라.
낮과 밤이 교차하고 천기를 다스리니 깨어나라 천호의 화벽이여. 황금빛 구름과 타오르는 빛. 아름다운 절경이네요. 잔상에서 언급됐던 화신의 표식이에요. 뭔가 섬뜩하군요. 아퀴라가 우릴 지켜보고 있을까요? 비의 백성은 아퀴라가 흐린 날을 싫어한다고 했죠. 그 점을 이용해 화벽의 날씨를 바꾸고 화신의 표식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크마에 영향이 가진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천우의 화벽은 이미 옛 효력을 잃었을 테니까요. 오크마의 낫도 캐팔이 짊어지고 있는 여명기계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장치는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화벽에 있는 천우를 바꾸려면 다른 곳에 있는 혼천이를 찾아야 해요. 아, 저쪽이에요. 저 원판 모양의 장치는 낯설지 않네요. 놀빛 정원의 서풍 나침반인데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축소판 무지개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걸로 조석의 눈의 다른 구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황금시대부터 전해진 기술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럼 가볼까요? 테스트와 조정은 제게 맡겨주세요.